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방주 청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아버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좋은 노래를 해도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망도 아버지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다니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들려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추억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방주 청년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배 전까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방주 청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께로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소 무서운 그런 징계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어가며 나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찬양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께로 나오는 모든 심령에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고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않았던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자꾸 짓누르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발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율동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Come and celebrate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떻게 제가 움찔움찔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어깨를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반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좀 엇박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둘 셋 넷. 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 신나게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준비되나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한 번 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Somebody shout. Somebody shout Woo!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선포할까요?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우리 한 번 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Yeah, yeah.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이번에는 여기만 한번 어깨춤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 번 더. 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왼쪽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저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선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선포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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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하나님 주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아멘. 늙었나 봐요 이제. 이 찬양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으로 이 찬양이 나왔는데 거의 충격적인 은혜를 몰고 왔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번엔 자매들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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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새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친히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시간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 공동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세상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쳐있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몽골 아울리치 파송식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과 문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은혜 가운데 준비한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햇세드 찬양팀과 미디어팀, 안내팀까지 모든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축복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지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끝나더라도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주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이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이지영입니다. 저희 방주교회에서는 이제 6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목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게 될 새가족은 38돌의 박성진, 37돌의 심다슬, 37돌의 박상진, 40돌의 위세림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름 아래 이렇게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박성진, 심다슬, 위세림님 아직 안 오셨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세림 자매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나오신 분들 이름이랑 또래랑 그 다음에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7돌의 박상진입니다. 교회 온 지는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막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주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새가족부로 와서 정말 새가족으로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부 기간 동안에 잘 지도해 주신 김경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마을장분들 그리고 수련회도 가게 됐었는데 수련회에서 함께 저에게 많이 말 걸어주시고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7돌의 심다슬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주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새가족팀 항상 힘들 텐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경환 목사님 항상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같이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수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서
이게 괜찮아요. 네. 우리 일청년의 새 가족으로 오셨던 우리 심다슬 자매 박상진 형제 너무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괜찮아요. 제 딸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온 두 지체를 또 등반하고 이렇게 진급하는 두 지체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체를 잉태하고 또 귀한 공동체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잘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수료하게 되는 우리 상진이 형제와 우리 다슬 자매 하나님이 귀한 자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 누군가를 이제는 품고 또 맞아줄 수 있는 귀한 지체로 성장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한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 연합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우리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아울리치 팀장 김정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몽골 아울리치 파송식으로 드려집니다. 저희 몽골 선교팀은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다르항으로 김경환 목사님 외에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주 사역은 청소년 집회와 어린이 성경학교이며 오문찬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주제는 프레셔스 투 가시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파송식 가운데 방주 청년 모두가 기도로 재정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몽골 아울리치를 떠나며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방주교회 대표로서 선교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가 끝나고 나서도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위의 다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8월 20일 몽골 아울리치 선교팀 김정섭. 네, 우리 11명의 지체가 다가오는 화요일 새벽 1시 반 비행기로 맞죠? 1시 반 비행기로 몽골로 떠납니다. 가장 힘나 있고 지금 막 열정이 넘쳐야 될 때 가장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청년부 여름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이번 8월에 있는 몽골 아울리치입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일청년들이 많이 갑니다. 동생들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몽골 땅 위에 펼쳐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도록 계속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짐을 지고 떠나는 그 귀한 발걸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복음 들고 떠나는 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되
결코 복음의 가볍지 않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환 목사님 이하 10명의 청년들을 하나님 방주 청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모르는 이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귀한 사역 위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내는 저희가 하나님 기도 외에는 감당할 것이 없지만 더욱이 기도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이 귀한 지체들을 위해 협력하여 합력하여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하고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단 특강을 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요즘 나가보면 이수역 근처에서 신천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야, 이들의 세력들이 진짜 대단하다, 오히려 진리와 전통을 몰아내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나 김경환 목사님이 이단을 이야기하기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자 그렇게 지금 강사를 초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 중에 있어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모셔서 즐거운 또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세림 자매가 왔다고 합니다. 진급하는 자매. 나오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매 맞죠? 네네. 다른 사람들 가리지 마시고요. 저기 뒤에 있는 자매인데 잠깐만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장 남았네요. 네, 붙여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방주 청년의 새 가족을 하나님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용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혹시 삼성과는 관련이 없으시죠? 네. 우리 일청년에 해당되는 이재용 형제 오셨습니다. 늠름한 형제 오셨는데 또 잘 적응하셔서 또 진급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옆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늘 새 가족만 축복한 것 같은데 헌 가족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 수년째 보고 있는 고인물이다 싶으면 아이고 너도 참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 은혜 받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네, 샬롬 샬롬. 네, 고인물들의 특징은요, 끼리끼리 잘 모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라 그러면 엄청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방주 청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친구들이 허락되어지고 또 즐거운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잘 은혜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선교도 끝이 났고 1청년, 2청년 수련회도 다 잘 마쳐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몽골 아울리치가 이번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이 준비했던 기도회나 동아리 그런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셀 모임 혹은 동아리나 여러 모임에 내가 신청되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다른 문을 두드리고 싶다는 분들은 나중에 신청하거나 이렇게 안내가 되어질 때 꼭 한 번 더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또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뒤에 원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들이 너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이걸 다 잘랐고 요 내용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전달되어야 할 말씀들이 이 시간 축복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톨레토트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족보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런 거 봤다. 강연이 굉장히 어린데 어디서 봤어요? 집에 있어요. 혹시 종손이에요? 이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혹시 족보책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전 족보책을 몰라요. 왜냐하면 한자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큰아버지 댁에 가면 족보책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큰아버지 댁에 가면 이 집안에 이렇게 족보책이 있고 거기 가면 누구의 자 누구 뭐 지금 저도 해석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쭉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족보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족보 따져보면 같은 성씨인데 내가 너의 할아버지 뻘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따지기도 하는데 사실 족보 따진다 그러면 완전 라떼잖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 지금 족보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5장 혹시 성경책이 있는 분들 혹은 어플이 있는 분들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5절까지 말씀 그 뒤를 한번 보시면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누가 또 몇 세 몇 년을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누가 몇 세 몇 년을 낳고 자 여러분 그럼 보이시나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관심 있어요? 전혀 관심 없죠. 네. 그럼 여기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 할아버지 성함을 안다. 손 내리시고. 증조 할아버지 성함을 안다. 저기 혹시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안다면서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 성함 또 저기 뒤에 대단해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안다. 고조 할아버지 성함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죽었어요. 그죠? 아벨을 죽여서 가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누구로 이어간다고 나와요? 셋으로 이어간다고 나오죠. 셋의 아들은 누구예요? 넷인가요? 죄송해요. 웃자고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족보 나올 때. 제가 목사지만 창세기 정말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족보 나올 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뭘 중요해요. 내 증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 성함이 신대원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담의 5대 손은 누구일까요? 어머나 에녹 뭐 이런 게 나와요. 맞나 에녹이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잘 알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 여러분 천재예요. 여러분들 족보 상황에 있는 어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의 나이를 아세요?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무드셀라 많이 들어봤죠. 왜? 교회학교에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창세기 이런 족보 내용들이 있어요. 또 하나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레위기 율법. 벌써부터 막 이렇게 표정들이 생각나죠? 율법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선짓국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삭스핀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삭스핀도 안 됐어?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런 게 써 있는 게 레위기예요. 왜?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핏째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선짓국 먹으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막 육회 드시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육회는 고기 피를 다 빼서 괜찮아요. 아니요. 씹다 보면 피가 나오죠.
육회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저는 그랬어. 돼지고기 먹었는 게 벌이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겨도 시원찮을 판이었을 거예요. 예. 금요일에도 돼지고기, 어젯밤에도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 창세기 이 족보와 이 레위기 율법은 너무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 넣으셨을까? 아무 관심이 없고 소용없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넣으셨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도대체 이 창세기의 이 족보가,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조상들의 족보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타락의 연속적인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만드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1장 27절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계속 연계되어지고 관계 맺는 그런 동행의 삶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자, 3장 8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불편함, 그 죄악됨으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 동거함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왜요?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이게 이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같이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범죄함이 있고 너희 가운데 타락함이 있으니 너희는 이 축복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한 것과 같죠. 얼마나 뭐랄까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와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너희로 끝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복음, 즉 귀한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여 낳았죠.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여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 후손을 낳게 하심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미 4장 8절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뭐 아우를 뭐 돌보는 유모입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불편을 드러낸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하지 않나요? 범죄함,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 지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는 가인의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범죄함과 타락이 있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인을 물었을 때 불편한 이 내색을 비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땅을 일구고 땅에서 모든 열매나 곡식을 거두어 이것으로 연명하며 먹고 살아야 할 이 가인에게 뭐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징계죠. 그러면 가인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아담과 가인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로 하와를 꼬드긴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여자와 철치간의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내 머리를 밟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이가 나타날 것이다. 즉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배에서 난 자로 사단을 짓이겨 멸망시킬 자를 내가 약속하고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리하며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죄악과 사단을 밟아 이길 승리자를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불편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돕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땅에서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쫓겨났을 때 누군가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불편함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가인이 불편하여 잘못을 했지만 가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요?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5장 1절에 다시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쫓겨나서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단을 밟아 그들을 뭉갤 이 귀한 자를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는 다시 누구를 통해? 셋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셋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곧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닮아 있구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닮아 있구나.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 닮았어. 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제 모습을 볼 때 망했다 이렇게 거울 앞에 볼 때마다 저는 작아지는 저를 느낍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 닮았어. 이 하나님 욕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닮은, 내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족보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담이 나왔죠. 그리고 아담이 누굴 낳습니까? 셋을 낳아요. 근데 셋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을 허락하셨지만 가인이 범죄하고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이어 셋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셋이 또 잉태하여 누굴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에노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 가운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괜찮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게 됐죠. 그래서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에 불렀더라.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에노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에노스가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의 이름은 긍휼이라는 뜻이 있고요. 게난은 또 아들을 낳아 마할랄렐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할랄렐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야렛이라 이름 짓고 이 야렛은 이어지다 전달되다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대가 이어져 야렛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또 야렛도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이라고 낳죠. 이 에녹의 뜻은 순종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어떻게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이름의 뜻 에노스는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 이름 자체가 순종,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라는 뜻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천시킨 사람이 에녹이 되는 거죠. 성경의 이름 가운데 이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동행한 자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녹이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예배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능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하다, 쉼을 얻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10명, 노아 10대에 이르는 그 계보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냐면 13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800년을 삽니다. 즉 아담이 930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왜 아담에게서 셋이라는 자만 그 이름이 기억되었을까요?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이라고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면서 라멕 하나 낳았을까요? 아니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낳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들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들이 장자여서? 아니요. 아담에게 있어서 셋은 셋째였습니다. 즉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계보와 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이거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세요. 무두셀라 여기 있죠. 187세에 라멕을 낳고 쭉 가서 969세에 생을 마감했다.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요? 노아를 낳고 쭉 가서 낳았으며 보죠. 보시면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가 어떤 해입니까? 홍수가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 때 누가 살아 있었습니까?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969세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아의 홍수 때 무두셀라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10대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지만 이 무두셀라도 노아의 방주에 못 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하며 두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의 역사는 허구가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아담이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냥 순풍 이렇게 역사가 끊겨져 있다가 갑자기 모세나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들의 대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담에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그 아담의 후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단을 밟는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시 복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증명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족보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시의 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여자의 후손의 대를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으로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니라. 이 아들이 안위한다라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 가인과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특별히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때 땅을 수고로이 농작 경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 저주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말하며 다음 시간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겠죠.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경우 무두셀라를 보십시오. 홍수를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죠. 성경의 그 연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러한 자,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 지금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백성,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 수백 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겠죠. 아,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셨든,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오셨던 우리 이재용 우리 청년, 어떤 마음으로 왔든, 오늘 등반을 해서 이 진급을 하든 누구 상관없어요. 오늘 등록하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친구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스크 쓰고 보면 느껴져요. 아, 처음 오셨구나. 괜찮아요. 어떤 손으로 이끌려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출중하고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노스, 연약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에녹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순종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불리워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아끼는 자,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노래하는 그 찬양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나아가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땅 하나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우리와 함께 맺기 원하시고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낮은 천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로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로 꿈꾸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나 친구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 신이 찾아와 손잡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투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안 풀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에 관심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세우기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도 그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너를,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궁핍합니다. 긍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간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자리에 왔습니다. 상처 있고 낙담하고 하나님 여기저기 정말 고장나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찾아올 때 우리한테 너 왜 고장났니? 너 왜 내가 창조한 모습을 잊어버렸니? 너 왜 나를 가리워 사단의 곤모술수에 빠져 그렇게 엉망진창되어 버렸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왔구나. 너 왔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이 시간 찾아왔으니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비록 하나님 능력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넓은 품 안에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입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불편히 여기는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누려지는 것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방주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몽골 땅으로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 인생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겼던 대전의 그 치과 선교사님 김혜수 선교사님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걸음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귀한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김혜수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